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면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락은 발람을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제단 7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주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매번 의뢰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다. 그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아각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짓부수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의 수사자와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어리석은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으나 도리어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며 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이었어요. 결코 저주를 받을 수 없는 민족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굽히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발락은 세 번째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저주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면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락은 발람을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제단 7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숫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락은 혹시 또 장소를 옮기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실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어리석지요?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처럼 그렇게 조석변이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한 번 뜻을 정했으면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리석은 시도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발락의 모습이나 발람의 모습은 오늘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줄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고집스럽게 이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서도 이 뜻을 거부하며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이러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이것이 잘 믿는 기도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내용과 제목이 하나님 뜻과 일치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믿고 그 뜻이라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그렇게 강변하여 기도하는 것이 뻔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끈질긴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도리어 그렇게 기도하는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주 뜻대로 하옵소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고집부리는 불신앙입니다. 그런 기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불신앙에 빠져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락은 발락이라고 쳐요. 발람은 또 뭐하고 있는 겁니까?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발락에게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3번씩이나 또 줄레줄레 발락이 하란 대로 또 따라가서 제단을 또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마치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흉내는 내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주하기를 거절합니다. 오늘 24장 1절이에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장절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율법이 아닙니다. 인쇄업자들이 찾기 편하도록 기호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늘 그걸 앞뒷장을 잘 보셔야 된다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1절로 이어집니다. 24장 1절이에요.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주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매번 의뢰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다. 그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그래도 발람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다른 때 같으면 마술같이 요란을 떠는데 이번에는 가만히 얼굴만 광야 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 쪽으로 얼굴을 돌립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십니다. 참 이렇게 변변치 못한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까? 여기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런 어리석은 성도이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도록 은혜와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자신이 눈을 떴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이지요.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영안이 열리고, 그러고는 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욕심과 욕망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욕심이나 욕망이나 쾌락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의 영은 임하여 역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발람이 저주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더욱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저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 그는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못된 말, 저주하는 말, 정죄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던 사람이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은혜의 언어로, 용서의 언어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발람을 통해 이렇게 축복하시지요. 5절입니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양목 같구나. 냇가의 백양목 같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번번이 원망하며 주의 종을 원망했던 이스라엘이며 발락이 그렇게 저주했던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과연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강가의 동산 같고 백양목 같았을까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의 거렁뱅이처럼 유랑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몰골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보실 때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못난 내 자식도 남들은 못났다고 하지만 내 눈에는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눈으로 보시니 아름답게 보이시고 존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낮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당신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녀로서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축복해요. 7절 말씀에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며 그들의 임금은 악악을 두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물 또는 비, 이 모든 것 은혜를 상징해요. 왜냐하면 비가 아주 적게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비는 우리처럼 뭐 장맛비 뭐 이렇게 좀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 물 그러면 은혜를 다 상징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물통에 물이 넘치고 은혜가 넘친단 말이죠. 뿌린 씨가 물을 흠뻑 먹을 것이라 은혜가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막의 단비가 내리듯 은혜의 단비로 흠뻑 적셔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방에 위세를 떨치며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사막의 단비처럼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흠뻑 메마른 땅에 그 물이 적셔진 것처럼 흠뻑 적셔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넘쳐서 갈라진 그런 땅처럼 그렇게 기갈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나 자신에게도 은혜가 흠뻑 적셔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흠뻑 적셔지게 하는, 흘러 들어가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계속 이렇게 축복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들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짓부수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원수를 그렇게 짓밟으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대적들을 뼈를 부수게 하고 활을 쏘아 그들을 꿰뚫게 하고 대적을 삼키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9절입니다. 이렇게 축복해요.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수사자와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며,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는 그가 복을 받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 저주가 도리어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은 아무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되신 하나님이,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저주하려 하나 도리어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며, 악한 사람이 우리를 저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여러분에게 흠뻑 적셔져서 날마다 은혜며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사랑하고 날마다 축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저주하려 하나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마른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듯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주의 영으로 흠뻑 적셔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말씀을 녹화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시달려서 우리가 영적인 사막이 되고 마음판은 그저 메말라서 메마른 땅이 갈라지듯 다 갈라진 모습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내리셔서 여러분이 갈라진 마음들이 메워지고 갈급함이 모든 것이 해갈돼서 저주하던 입술에서 축복의 입술로, 미움의 입술에서 사랑의 입술로, 그리고 용서의 입술로 바뀌고 늘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